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희들 하나님 품 안에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폭우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세상에 파송받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저희들의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믿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의 영육을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0월 1일은 우리나라 고유의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는 이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직도 이 나라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되지 않고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몸이 연약하시고 불편하신 모든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붙들어 주셔서 번성하고 창대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사흘 후면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 명절입니다. 원래는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추석에 고향 가는 것을 좀 자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이 되면 사람들은 조상들께 제사하고 또 저녁에 보름달을 보고 복을 달라고 기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제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돌아가신 조상들께서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제 석 달만 지나면 또 2021년 새해가 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합니다. 왜 그렇게 인사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복을 다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하면 덮고 자는 이불에도 복을 수놓아서 덮고 자고, 또 매일 밥을 먹는 숟가락에도 복을 새기고 밥그릇에도 복을 새겨 넣고 먹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복조리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이 들어온다고 그 복조리를 사서 걸어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이겠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복을 비는 사람은 어떻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어떤 대상에게 열심히 복을 빌기만 하면 복을 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달을 보고 복을 달라. 또 어떤 사람은 큰 고목나무를 보고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어떤 목상이나 불상이나 이런 우상을 보고 복을 달라고도 합니다. 대구에 가면 팔공산에 통일대불이 있고 또 그 주위에 갓바위가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 갓바위에게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복을 달라고 또 자식들 대학에 합격해 달라고 열심히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대상에게 열심히 빌기만 하여 복을 받는다고 하면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인데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5,000년 동안 미신을 믿고 복 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빌었지 않습니까? 나는 1950년대 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리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한 지는 불과 한 30년, 40년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줍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만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을 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이 미국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God bless you 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복을 누가 주시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전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도에 행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어느 날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다 받았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하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 종살이하면서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양이요 하나님은 자기의 목자라고 믿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였으며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로 또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산성으로 피난처로 믿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과 자녀들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만 그 수고한 것이 물거품이 되고 헛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도 상하지 않고 지켜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 동안 가서 일하고 장가도 들고 자식들을 두고 부자가 되었을 때에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밤에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의 아들들이 해치려고 할 때 해치지 못하게 하였고 또 에서가 야곱을 해치려고 하였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야곱이 손으로 노력하여 거둔 것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대 갑부가 록펠러인데 그 록펠러는 어릴 때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록펠러를 키웠는데 죽기 전에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이 어머니의 이 유언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유언을 보면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다음으로 목사님을 잘 섬기라. 또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런 10가지 유언을 록펠러에게 하였는데 이 록펠러는 어머니의 이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축복해 주셨느냐 하면 자신의 그 많은 수입 중에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를 자신의 것으로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큰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에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고 하셨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하셨는데 이는 이제 가정의 아내가 특별히 건강하고 건강의 아내에게 건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많은 자녀를 두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실한 포도나무는 모든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믿음의 아내가 되고 믿음의 좋은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은 배우에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고 또 믿음의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가정에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 열매는 요리의 재료로도 쓰기도 하고 또 호흡기 등 질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또 열매의 50%가 기름으로 사용되어 올리브유로 요긴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임직할 때 이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녀인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또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 세례 요한, 그 부모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의 후계자인 디모데를 기도하며 만든 분들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와 그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으로 이런 훌륭한 하나님 일꾼을 둔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을 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훌륭한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18세기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요한 웨슬레는 그의 어머니 수잔나의 기도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어린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정말 귀하게 다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우리 후손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들의 가정 모든 식구들이 복을 받으며 특히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험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살 때에 항상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항상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